험에 대해서 진리에 목마르며 자다가 문득문득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이 땅의 인생들은 다 데오빌로입니다. 다 데오빌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의사 누가는 2개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오늘 1절에 나오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고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썼고, 2번째 책은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데오빌로가 아마 저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헤매이며 로마의 총독 이상의 대고관에게만 붙이는 각하,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요 하고 나와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 하고 나와요. 이미 누가복음을 읽고 크리스찬이 된 것이야. 진실한 크리스찬이 된 것이야. 고민과 아픔과 인생의 모든 허무가 다 해결이 돼서 그 다음에 누가 같은 예수를 믿고 하나가 된 자리에 서서 데오빌로요 하고 나와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요 하고 나와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는 우리 모든 사람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아파하고 허무에 대해서 치를 떠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도대체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것처럼 시급한 긴급을 요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정치도 소용없어요. 각 나라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 목을 메고 기대하고 거기에 꿈을 품고 무슨 각 나라마다 그래. 각 나라마다 그래. 아무 소용없어요. 처음엔 환호와 박수를 시작하지만 마지막엔 반드시 오욕과 부끄러움으로 끝나. 그렇다고 이 세상에 무슨 정치, 경제, 문화, 무슨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줄을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고뇌도 더하게 되는 것이야. 아무것도 없는 극탈말을 하니까. 오직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딱 한 분, 이퀄 기독교, 이퀄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꿈에도 의심하지도 말고 꿈에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 영혼에 깊이 새기셔서 이제부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2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1절에 나오는 먼저 쓴 글에 대해서, 먼저 쓴 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다 얘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이는 한 모습,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해 아래서의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의 희망이신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2번째는 그분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없으신 후에 데오빌로가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기독교는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2번째 책을 마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을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은 육신과 영혼 모두를 초월하여 다시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오신 그 성령에 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에 관한 얘기가 사도행전인데, 예수께서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처음 된 책에서는 이미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권세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며, 인생을 어떻게 구하며, 교회를 어떻게 세우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당신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못지않게 대사건이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다음 주 아니면 오늘 오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졸지도 말고 딴 생각도 말고 복음을 가슴 깊이 받아서 다시 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쓴 글, 그건 누가복음을 말하는데, 먼저 쓴 글은 데오빌로에게 24장에 걸쳐서 어떤 것을 썼느냐, 오늘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제 시작이야. 그건 누가복음 시작이라는 얘기야. 예수의 행하시고 가르치심에 관한 얘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도들을 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는 지금 문외한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희한하고 자기들과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없고 보잘것 없어도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서 있으면 제 눈에는 분명히 흙가백이 보이듯 보여요. 내가 비록 모자라고 인격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여러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이 서 있으면 흙과 백이 다르듯 선년이 달라요. 그건 하나님의 족보에 생명의 족보에 들어있기 때문이고, 저들은 죽음의 족보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만한 씨앗, 요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생명의 족보에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족보에 실려있는 사람들하고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재하시는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정한 법에 빛난 보석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먼저 쓴 글, 거기에 소개된 데오빌로에게 이분이 어떤 분이다, 내가 믿는 이분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러한 것을 딱 두 마디로 오늘 한 것이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 사도들을 택하신 것, 이것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 삼아도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기록하기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면 세 가지에 집중해야 돼. 세 가지에 집중해야 돼.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이 사신 삶, 이것이 첫째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 데오빌로처럼 알고자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첫째 거기 집중해야 돼요. 다른 데 정신 빨지 말아요.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셨는가,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분의 탄생, 삶, 죽음, 부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의 모든 기독교 교리의 쾌리그마 진리라고 말해요. 교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에요. 이것을 알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자, 그분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분은 우리처럼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상의 수고많은 여자 중에 갈릴리에 아무것도 아닌 천한 마리아에게 오셔서 수태고지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러이러한 아들이 낳을 것이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이미 그분이 하실 사역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탄생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탄생이 어떠냐? 그분은 저 영원이라는 나라에서 이 땅에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눈을 볼 이 땅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늘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큰 사건인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걸 기록하기를, 그날 밤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그 수많은 허다한 천군과 그 천사가 함께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데오빌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주님의 얼굴을 비웃는구나. 육신을 쓰며 주님의 얼굴을 비웃는구나. 그분의 탄생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탄생입니다. 그분의 삶은 또 어땠는가? 우선 특징을 말하면 그분은 병든 자, 괄세받는 자, 소외받은 자, 세상에서 그야말로 가장 볼 것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그들을 그 속에서 끄집어내고 죄인들, 창기, 세리, 그 죄에서 끄집어내고 그 고통 속에서 끄집어내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주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얘기들은 꽉 차 있어요. 사복음서 잘 들여다보세요. 사복음서 보면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여러분은 성경 잘못 보시는 것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을 많이 말하는데 누가복음 오늘 말씀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대한 얘기가 꽉 차 있어요. 여성들에 대한 따뜻함, 죄인들에 대한, 또 이방인들에 대한 그 예수님이 그 유대 사람들이 못같이 알았던 여자들, 이방인들, 죄인들에 대해서 그 가지신 그 따뜻함, 그 끔찍한 애정은 데오빌로가 내가 이런 분을 주님으로 비웠는구나. 누가요?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으랴. 그분은 또 하늘의 보석 같은 비유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예를 들어 진주장사, 저는 비유 중에 진주장사 비유를 참 좋아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진주장사 비유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해서 자기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하나 샀다는, 그것이 진주장사 비유를 해주신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방 여인 룻 같은 여자는 말 그대로 나오미에게서 값진 진주를 하나 보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간 그 여자의 삶이 바로 진주장사와 같은 것입니다. 저도
다소나마 다는 아니겠지? 이것저것 성질도 버리고 혈기도 버리고 그 값진 진주 하나 얻기 위하여 이것저것 버린 것이 많았으면 좋겠어. 다 끌어안고 욕심부리고 있지 않은가 가끔 돌아볼 때마다 정말로 속상하고 눈물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배울까 걱정이 정말로 많아. 주님께서 특히 죄인들을 향하여 어떤 비유를 주셨느냐? 탕자에 관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비유를 주셨습니다. 데오빌러여, 당신은 하나의 잃어버린 양이며 동시에 탕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찾으시험까지는 전부 탕자여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산 높고 깊고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은 그대를 찾으러, 그대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찾으실 땐요, 제가 정말 체험한 게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디에 그 감옥에 잡혀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또 길도 잘 모르는 어떤 길치 같은 인간이에요. 게다가 뭐 하여간 못 찾는 데는 정말로 바보 같은 인간인데 정확하게 그가 어디 있는지 제가 어디 아느냐고, 어느 감옥에 가서 어떻게 처박혀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무슨 수로 그 일대를 다 집어도 그가 없다 그러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 여기서 시작을 하면 파킹을 먼데 둬서 일부러, 그리고 딱 바지를 올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다운타운을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그 집 코스로, 페더럴 코트, 스테이트 코트, 무슨 어디 전 들어가 보지는 못한 대로 그때마다 집 코스로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엔 그 깊은 감옥 속에 잡혀있는 그 녀석한테까지 인도해 주시더라고 말이야. 데오빌러요, 당신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우리가 저 먼 데 사는 케냐 같은 데 사는 사람일지라도 강현철 앞 케냐 몇 번지 뭐 주소만 써서 딱 집어넣으면 이것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오지를 향해서 정확히 배달이 되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 있든지 가서 찾으시고 곳으로 찾으셔서 당신을 잡아내십니다. 되었나요? 우리가 뭐 실력 있고 우리가 뭐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뭐 꿈에도 꿈꾸지 말아요. 주님은 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찾으셨습니까? 그분은 나는 누구다 한 7가지를 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꼭 외워두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하고 말씀하실 것을 반드시 머리 쓰고 알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는 하늘의 떡이다. 하늘의 떡이다. 너희들이 먹은 떡은 한번 먹으면 때가 되면 또 배고프고 또 죽지만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줘서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이란 뜻이에요. 그것은 너희들에게 영생이 되는 떡이요 죽지 아니하는 떡이 되리라. 나는 하늘의 떡이다. 그 말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이 영혼의 만나를 먹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지 괴물 같게 돼요. 양심도 없어지고 정말로 비열하고 치사한 인간이 돼. 그러나 하늘의 떡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먹고 그 은혜 안에서 사복음서에 들어가서 주님을 구석구석 쫓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곁에 서서 울고 불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러면 여러분은 매일 주시는 영혼의 만나로 배부르실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어두운 데 다녀보셨죠? 시간이 없으니까 더 말 못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이고 세상에, 이런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이런 것은요 도서관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이 쓴 기록들이 아니야. 이것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겪었던 사람들이 기록한 책들이에요. 이런 것은 성령께서 같이 하셔서 기록해낸 책이라. 이것은 세상에 흉내도 모르는 책들이에요. 세상의 도서관을 아무리 뒤져도 예수에 관한 것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에 관해서 알려면, 영원한 것을 알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알려면 성경을 보시고 특별히 사복음서 보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그 다음에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끝나면 그 다음에 이 땅에 그 권세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모든 기독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최후의 만찬 얘기를 드렸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영원히 잊으면 안 되는 밤이 그 밤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아무 죄락은 턱걸만큼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의 현장은요,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알아요.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도대체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목사가 잘못 안 가르쳐주면 우리 아무도 천국 못 가요. 아무도.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우리가 반드시 가게 돼 있는데, 요만큼 믿든 이만큼 믿든 우리는 어쨌든 요만큼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 십자가를 보여내요. 십자가는요, 말하자면 여기는 공의와 심판과 용서가 있는 자리야. 이분이 맞으신 채찍, 사람이 때린 거 외에 하나님이 때리신 채찍이 있어.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채찍이에요. 이 채찍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때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이야.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이 있을 자리야. 여기에 있는 내가 맞을 채찍을 주님께서 대신 당신이 맞으시고 맞으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아셨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죄 없다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야. 요만큼만 죄 가지고도 우리 못 들어가요.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나 대신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심판과 용서,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야. 주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세상에 계셨는지 여러분 여기 성경의 권위가 증명하십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로 뭘 하셨느냐? 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저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저 땅끝까지 가서 너희들은 나를 증거해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파송하여 전파하게 할 것이다. 회개하게 하고 내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을 위해서 40일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오빌로, 오늘 우리 디오빌로와 같은 우리 모두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부르셨는지 아시겠죠? 왜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내가 너희를 파송하노니. 아니 목사님, 제가 뭐가 말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부족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생명록에 들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족보에 들어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족보에 들어있는 그분을 전파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전도만 하려면 입이 얼어붙는데 어떻게 해요? 뭐 전도가 꼭 그렇게 많은 거, 차 한잔 나누면서 그저 따뜻히 한마디 위로해주고 돌아봐주고, 그것도 주님 말씀, 주님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 주님 나타내십시오. 어떤 사람은 직접 말하고, 어떤 사람은 따뜻히 겸손히 선임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나를 파송하여 세상에 나가 나를 증거하게 하시는 그분의 부름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서신을 말하고, 두 번째 보고서 디오빌로요. 오늘 시작된 게 바로 사도행전, 바로 이것입니다. 디오빌로요, 해 받으시니 이렇게 하시고, 또 사도와 같이 모이사 뭐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이 바로 디오빌로에게 써보낸 두 번째 책입니다. 왜냐하면 디오빌로가 당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누가 보면 마지막 장에 보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디오빌로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령이 뭔지 알지도 못했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본 적도 없지만,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여러분은 디오빌로, 당신은 제자들이 받은 것처럼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디오빌로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영화교회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가 하늘과 땅의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걸 줬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지켜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대명제예요. 대명제예요. 그럼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어떤 권세길래? 예, 사도행전이 쫙 기록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아들에게 주신 권세를 보려면 사도행전 보십시오. 거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다음 주일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에요. 빠지지도 마세요. 꿈에도 그 자리 놓치지 말아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 같은 그 무지랭이 같은 인간이 어때?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대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그것은 누구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3,000명을 하루아침에 1시간에 회개를 시켜요. 회개를 시켜. 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권세를 줬어. 그래서 저들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하고, 저들이 뭐하면 무슨 귀신 나가게 하고 뭐하고. 저는요, 나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가서 너희가 아들과 어머니로 세례를 주고 내가 지키라. 저는 이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저는 이 말씀처럼 용기와 힘을 얻는 게 없어. 그래? 내 실력으로 병을 어떻게 낫게 해요? 내 실력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 들린 사람 무섭구만. 그걸 어떻게 쫓아내? 아니,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실 때가 있어. 주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성령의 영으로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 같은
우리와 같은 고집쟁이를 불러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은혜로 감동과 마시켜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게 하는 것이 다 성령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권세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아, 좋다. 뭐라고 마지막에 하셨느냐? 오늘 말씀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들에게 이룬 것,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저들은 요한 물로 세를 받았지만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어.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교회가, 그때 태동된 교회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오늘 시간에 마음 준비를 하셔서 일주일 동안 함부로 살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다음 주일을 기다리면서, 아직 못 받았다면, 대부분 다 받았지만 좀 더 파워 있는 그런 성령을 받으시는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